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제 하도 들어서. 어떻게 잘들 지내셨어요? 네. 미남의 뜻은 아시죠? 미남의 뜻? 예, 뭐더라? 미안한 남자라는 뜻이죠. 많이 썰렁해졌어요. 목사님 꽃을 든 남자 들어봤는데. 그래, 어떻게 잘들 지내셨어요? 네. 네, 지난주 강의 듣고 좀 습관이 좀 변화가 있으셨나 모르겠습니다. 맨날 집에 딱 네. 가자마자 네. 리모컨 이러면서 딱 TV를 틀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는 예. 그냥 딱 옷을 벗고 난 뒤에 예. 어머, 야해. 옷을 갈아입고 외투를 벗고 주님 이렇게 좋은 공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라고 이렇게 하려고요. 그래요. 하여튼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게 그 앨런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그렇게 인생이 바꾸는 게 그런 작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습관 하나 바꾼 게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꾼 것처럼 사실 바울의 위대한 인생도 그냥 처음부터 그냥 자기가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힘들거나 어렵거나 상관없이 컨디션이 좋거나 않거나 상관없이 계속 그 습관을 가지고 걷다 보니까 어느덧 그런 위대한 습관이 되어버린 것이죠. 네. 우리도 그런 위대한 신앙을 갖기에 앞서 우리 작은 습관부터 바꾸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습관이 믿음보다 강력하다. 네. 자, 왜였죠? 세 가지? 복음의 능력이 있다. 예, 네.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다. 네. 예, 그래서 작은 습관 하나 바꾼 것뿐인데 영적인 습관은 특별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죠. 네. 자, 두 번째, 왜 중요하다 그랬죠? 성숙, 영적 성숙. 습관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든다. 네. 내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습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였죠? 영적인 승리를 가져온다. 예, 영적인 습관은 궁극적으로 영적인 승리를 가져온다. 네. 우리 지난주 배웠을 때 야손의 이야기. 네. 결국 너무 힘들어서 권력 앞에서 초라하게 자신이 받아들였던 복음, 그것을 내려놓는 듯 했지만 로마서 16장에 가보니 그는 여전히 믿음으로 그런 사는 사람이었다. 즉 역전 습관은 이렇게 또 전달되는 것 같아요. 아마 바울의 그 습관을 따라서 어쩌면 앨런처럼 야손이 마음이 무너져 있었다가 그래, 그때 바울이 했었던 이야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가 보여줬던 일들, 그것을 생각하면서 작은 습관 하나 바꾸면서 야손도 그렇게 변화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충분히 상상이 가능한 이야기죠. 네. 자, 여러분의 습관도 또 저희 습관도 우리 시청자분들의 모든 분들의 습관도 작은 습관이 바뀌어서 위대한 습관으로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내용은 이제 사도행전 17장 계속해서 이제 2차 전도 여행 중에 우리가 있습니다. 네. 그 전도 여행을 따라서 우리가 17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고결한 성품이 차이를 만든다. 고결한 성품이 차이를 만든다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사도행전 53강 고결한 성품이 차이를 만든다. 자, 우리 광우 학생부터 네.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에 머물더라. 아멘. 그 최근 서점가에 떠오른 그 베스트셀러 중에 랍비 조셉 텔루스킨이라는 분이 쓴 죽기 전에 한 번은 유대인을 만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죽기 전에 한번 김이나를 만나라. 이게 아니라. 저희는 만났죠. 예. 아니, 뭐 제가 영광이네요. 웃자고 한 얘기인데 너무 진지하게. 민망하시죠? 죽기 전에 한번 유대인을 만나라는 책에 보면 이제 그 책의 이야기의 어떤 그 중심은 뭐 아인슈타인을 비롯해서 토마스 에디슨을 비롯한 뭐 최근에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 뭐 이런 세계적인 그런 영향력을 주는 리더들이 대부분 유대인들이 참 많잖아요. 네. 그런 유대인들이
왜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는가. 네. 그런 이야기들을 모아서 1년 365일 매일 하루에 하나씩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가치와 생각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기록한 책이었어요. 그래서 그 책 중에 그 365일 매일 하루에 하나 비타민 꺼내 먹듯이 그걸 꺼내 먹는데 저도 한 구절을 봤더니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의 전체적인 면을 좋게 평가해라. 즉 다른 사람이 좋은 면이 많은데 그냥 한 면 때문에 그 사람을 안 좋게 생각하지 말고 좀 전체적인 면을 볼 때 저 사람 괜찮아 이렇게 좋게 평가하라는 그 탈무드의 경구를 그 책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네. 그냥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 책의 내용에 보니까 유대 윤리는 당신이 좋은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던 누군가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사람을 서둘러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친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왜 처음에 누가 좋았는데 쟤 알고 보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 이러긴 참 쉽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대신 그 사람의 행동을 합리화시켜주는 시나리오를 저 사람이 왜 그랬을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나쁜 행동을 했을 때 합리화시켜줄 수 있는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멋지다. 저는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만일 그 사람이 그렇게 합리화시켜주려고 했는데도 그런 논리적인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의 잘못된 행동이 일반적인 특성이 아니라 일탈된 하나의 그냥 한 번 그랬을 거야, 실수였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네. 만일 당신이 누군가와 친하게 지낸다면 그 사람의 따뜻한 면과 비범한 자질 5가지뿐 아니라 냉정하고 한심한 자질 5가지도 들 수 있다고 데니스 프레이저가 말한 적이 있다. 우리는 흔히 다른 사람에 대해 부당한 판단을 한다. 누군가가 싫을 경우 그의 부정적인 면들에만 초점을 맞춰 그 사람을 배척하는 것이다. 즉 누군가에게나 5가지 비범하고 따뜻한 면이 있는가 하면 또 부정적이고 좋지 않은 면이 항상 있기 마련인데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배척할 수도 있고 그 사람과 아주 좋은 인간관계를 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에피소드를 꺼낸 것은 우리의 성품, 우리의 마음이 사실은 굉장히 악해져 있어서 우리가 그 성품으로 인해서 인간관계만 깨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품이 좋은 사람이 신앙도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결한 성품이 뭘 만든다고요? 차이를 만든다. 오늘 제목은 차이를 만든다. 예, 고결한 어떤 성품이요? 고결한 성품. 이 차이가 신앙의 차이일까요? 뭐 믿음의 신앙의 차이? 차이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의 차이를 만드는 거죠. 결국 인생에 있어서 성공적인 인생이냐, 가치 있는 인생이냐, 믿음으로 산 인생이냐 아니냐는 뭐가 결정한다고요? 고결한 성품. 근데 또 선생님 그런 얘기해요. 예. 고결한 성품은 물론 생길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성질은 변하지 않아. 예, 예. 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급했던 베드로 전후서에 보면 인내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새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누군가가 아니야 성격은 안 바뀌어. 그것도 지난주에 배웠던 나태함. 그거를 받아들이면 내 성질대로 사는 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지도 않고 내 옛사람이 내 성질을 막 부리는데도 그걸 합리화시키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죠. 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람의 차이와 그걸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어떤 성격이든 간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그것에 좋은 점이 더 개발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오늘 두 부류의 유대인들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본문에도 두 부류의 유대인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네. 본문 11절을 우리 광우 학생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자, 거기 보니까 어떤 사람들과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여기서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네.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과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을 지금 비교하고 네. 있어요. 의도적으로. 네. 그렇죠? 네. 공통점이 있어요. 이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했던 거. 그게 뭐죠?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이 뭐죠? 한쪽은 너그러워서. 더 너그럽고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상고함으로 말씀 12절을 미란 학생이 네. 읽어보세요.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자, 거기까지요. 그 중에 믿는 사람이 어떻다고요? 많아요. 더 많았다는 예. 것입니다. 한쪽은 데살로니가에서도 믿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있었죠. 주로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이었어요. 귀부인들. 유대인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네. 믿는 사람이 많아요. 많고, 아까는 17장에 들어와서 데살로니가의 지역에 들어갔을 때 유대인들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러면서 오히려 바울을 쫓아와서 야손 바울을 받아들였던 막 야손을 해코지하고 네. 막 이랬는데, 오늘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믿는 사람이 더 오히려 헬라의 귀부인들보다도 더 앞에 나온 거 보니까 네. 믿는 사람이 그만큼 많았다는 것이죠. 네. 자, 이 놀랍지 않습니까? 왜 이 같은 차이가 난 것일까요? 여기서 보니까 예. 너그럽대요. 예. 우리 성우 학생을 소리에 박수 한번 쳐주세요. 왜냐면요 예. 성화의 성품이요 예. 너그러워요. 예. 맞아요. 요즘 아니, 너무 제가 좋습니다. 답을 맞췄기 때문에 박수를 쳐주자는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성경을 보니까.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서학당에서. 제가 얼마나 달변으로 얘기하느냐 못하느냐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성경이 뭐라 그러는지를 잘 우리가 배워야 돼요. 말씀이 중심이에요. 예, 모든 기준은 성경이죠. 네. 그래서 그냥 성호 학생이 제가 볼 때 이런 것 같아요. 그럼 네, 좋은 아이디어네요. 이렇게 제가 말했겠지만 네. 여기 보니까 자꾸 제가 질문을 하면 답을 어디서 찾아야 이제 성경에서. 성경에서 찾는 거죠. 네. 그래, 우리 성호 학생이 네. 뭐라고든지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1절. 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자, 거기 보니까 베레아 사람과 데살로니가 사람의 차이가 뭐라 그랬죠? 더 너그러워. 너그럽다. 이 너그럽다는 말을 개역 한글판에서 뭐라 그러냐면 더 신사적이어서 그래요. 신사적. 신사죠. 이 신사적이다, 너그럽다. 좀 느낌이 오세요? 네, 와요. 어떤 느낌인 것 같아요? 좋은 느낌인데요. 그렇지. 이것이 영어는 너블이라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순결하다라는 의미예요. 순결하다, 고결하다.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단어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고결한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원래의 원어의 의미를 들어가면 순결하다, 고결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숭고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숭고할 만큼 깨끗하고 이런 거죠. 네. 자, 우리가 이렇게 고결하다 그럴 때는 진짜 죄가 없는 상태, 깨끗한 상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과연 그런 뜻일까? 여러분, 인간 중에서 죄가 없이 깨끗한 상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래서 아마 개역 한글판은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쓴 것 같아요. 그런데 원어를 들어가 보니까 고결하다, 순결한 성품을 갖다 좀 표현을 하면 인테그라티라는 단어요. 그런 단어를 쓸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참 한마디로 담을 수 없는 그런 뭔가 순고하고 깨끗하고 너그럽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와 같이 그렇게 도덕적으로 흠이 없었던 사람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그런 죄인이었을 뿐이었는데, 여기서 고결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고결했다. 이 의미가 더 구체적으로. 저희 여기 성경 보니까요. 예.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우리 또 미란 학생에서 봤어요. 이 사람들 아주 그냥 포커스네, 그렇죠. 자, 이 고결한 성품이 차이를 만든다는 이제 원어를 따지면 이 고결하다라는 이 너그럽다는 단어가 개역 한글판에서는 신사적이어서, 그리고 개역 개정판에서는 너그러워서, 그것이 원어를 뜨면 고결한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의미가 좀 더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이 고결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좀 헷갈리는데, 본문을 통해서 이들의 성품의 고결하다는 뜻이 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간절한 마음으로 뭐 했다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뭘 받았어요? 말씀을 받았죠. 간절한 마음. 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간절하면 제가
사모하는 그렇죠. 열린 마음. 열린 마음.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갖고 있었다. 고결한 사람들의 성경이 말하는 고결함은 죄가 없이 깨끗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대해서 열린 상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에서 해서 아까 미란 학생이 말한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라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 이 간절한 마음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파세스 프로 디미아스라는 단어예요. 파세스 프로 디미아스라는 단어인데 자발성을 가진 모든 열정과 호의.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진리에 대해서 열린 마음인데 자발성을 가진 그런 열성과 호의를 가리켜요. 그렇기 때문에 자진해서 말씀을 듣고자 열린 마음을 가졌다라는 뜻입니다.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시기하면 다쳐요. 뭐라고 얘기해도 안 들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고결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때요? 자진해서 마음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네. 덜 방어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정파는 이 덜 방어적이고 그렇게 다 받아들이는 사람을 우리 너그러운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너그러운이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놀랍지 않으세요? 이렇게 너그럽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 너그럽게 진리에 대해서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잘 들은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유대인들의 유대인들. 네. 자, 유대인들 자부심 아시죠? 그렇죠. 네. 성경에 대해서 유대인 앞에 가서 제가 뭐를 얘기하면 너 지금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냐 뭐 이러지 않겠어요? 네. 말씀을 유대인들은 열심히 상고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자부심이 있습니다. 뭐 자기가 나름대로 율법에 통달한 사람이고 그걸로 경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 사람들이 그런 초라하고 남루한 행색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그런 바울의 말에 방어적이지 않고 마음을 열어서 듣고자 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듣기 어렵죠. 네가 뭘 한다고 그래.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최고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그쵸. 성경에 관한 한, 율법에 관한 한. 게다가 바울이 전한 것은 아까 뜻을 풀어, 그 데살로니가에 있었을 때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께서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실 걸 얘기했잖아요. 네. 누구에 대해서 증거한 거예요? 예수님. 자,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뭐였어요? 세상을 혼란시키게 만드는 것들이었단 말이에요. 네. 받아들일 수 없는 이 두 가지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을 열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께서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가 있든지 성경이 들리려면 진리를 깨달아지기 원하려면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네. 마음이 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뜻을 잘 풀어서 주옥 같은 메시지가 전달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앨리스 텐디라는 사람이 마음속에 있는 4가지 적이라는 책에서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시기했잖아요. 마음이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말씀이 들리지 않은 거예요. 이 앤디 스탠리가 그 내 마음속에 있는 4가지 적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질투심을 없애는 일은 힘들더라도 오랫동안 거울을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한다. 시기하는 마음.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가졌잖아요. 왜 그걸 못 버렸을까요? 거울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길 건너편이나 복도 반대편이 아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우리의 감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질투의 불꽃에 부채질을 하는 일이다. 우리의 마음에 초점을 맞출 때 그 불을 끄는 과정이 시작된다. 우린 보통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게 내 문제인데 거울을 봐야 되는데 말씀 앞에 가야 되는데 왜 말씀을 못 봐요? 저 사람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바울로 인해서 막 믿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그거에 시기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그럼 얼른 시기하는 마음 생겼을 때 내가 과연 올바른가 해서 나를 봐야 되는데 상대방을 계속 보니까 불꽃이 더 일어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의 마음을 그대로 마치 앤디 스탠리가 그걸 알고 있는 듯이 이렇게 적어준 이 글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나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 중에서 더 인정을 받거나 더 호응을 받거나 그럴 때 우리 안에 슬그머니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걸 빨리 버리고 우리의 마음이 어떤 거에서든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으려면 야, 저 사람은 와 잘하네 격려해 주다 보면 마음을 바꾸다 보면 아, 저 사람에게 있는 장점이 보이고 그 장점을 내가 배우게 되고 그것을 배우게 되면 나도 연약했던 부분이 더 온전해지는 그런 과정을 겪을 수 있는데 이들은 마음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래서 결국 그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는 80km나 떨어져 있는데 거기까지 와서 끊임없이 바울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됐어요? 마음이 문제였다는 것이죠. 네. 우리의 마음이 진리에 대해서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한 발 더 나가서 그들이 갖고 있는 고결함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진리에 대해서 열린 마음. 자, 두 번째 특징은 뭘까요? 본문에서 한번 또 찾아보세요. 성경을 날마다 상고. 그래요. 상고. 야. 말씀을 보니까요. 오늘 성경을 나 이거 모르는데. 유행어 되겠습니다. 이거. 그래요. 말씀을 보니까. 예. 성서학당지만 하는 사람이라면 네. 늘 말씀의 기준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11절을 광우 학생 읽어보세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네, 상고하므로. 여기서 중요한 단어.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고결함이 이 본문을 잔 스타트라는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해 줬습니다. 그들은 수용성과 함께 비판적 질문을 겸비했던 사람들이었다. 즉 받아들이고. 마음을 향해서 열린 마음을 가졌을 때 날마다 그것이 과연 그런가? 성경적인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날마다 상고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고결함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진리를 묵상함으로 자신의 이 상고했다는 말을 바꿔볼까요? 묵상이죠. 진리를 묵상함으로 자신의 틀을 깨뜨리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의 틀. 생각의 틀을 깨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군가로부터 전달됐어요. 자, 마음을 열고 듣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받아들이는 건 아니죠. 상고합니다. 묵상함으로 정말 그것이 성경의 말씀인가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때 자신의 생각의 틀을 깨뜨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누군가 전해주는 말씀을 다 받으면 이 사람이 하면 이 말이 맞는 거, 저 사람이 맞는 건 이런 것 같고 그렇게 헷갈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결한 사람은 굉장히 너그럽지만 아주 빛나는 이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냉철한 이성. 그래서 그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정말 구약의 말씀이 그 예언돼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가라고 자꾸 상고하고 생각한 것이죠. 자, 이것이 돼야 잘못된 신앙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과 이 베레아의 교인들의 아주 치명적인 차이는 뭐였냐면 둘 다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네. 유대인인데 습관적으로 읽었겠죠. 그런데도 한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자 시기하고 박해하고 오히려 막 소동을 일으켜서 막 진짜 무리를 일으켰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베레아의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의 신앙의 틀, 율법주의에 갇혀 있었던 신앙의 틀을 깨뜨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때 보편적으로 가졌던 신앙의 잘못된 틀은 바로 율법주의예요. 네. 이 율법주의 신앙에 이 율법주의라는 잘못된 틀에 빠져서 그것을 얼마나 지키느냐 아니야. 그거로 자기 의를 삼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늘 열심히 읽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배척한 유대인들에게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성경을 상고하는데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데 너희들이 믿지 아니하는도다.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제일 어려운 게 이 틀 깨는 거예요. 틀 깨는 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신학교 존경하는 교수님이 목회는 신앙의 성장은 틀을 깨는 거다.
네가 가져왔던 경험과 그런 것들을 깨뜨려야 더 큰 하나님이 보이신다. 결국 성경 앞에서 내가 이만큼 생각했던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만큼 알겠어요. 여러분이 저와 시간을 지내면 지낼수록 알게 되지만 우리가 서로 다 알겠어요? 우리가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이 제한된 피조물인 우리가 이 땅에서 연구하고 묵상하고 알아도 헤아릴 수 없이 광대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나름대로 뭔가를 경험해요. 그리고 그가 자기가 만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야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잘못된 신앙의 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레리 오스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열심이 위험한 이유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좀 길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서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네. 우연한 바리새인이 되는 여정은 되게 순수하게 시작된다. 종종 괄목할 만한 사건이 시발점이 되기도 한다. 그건 때때로 선교여행이나 강의, 획기적인 신간도서일 수도 있다. 이제까지 다른 모든 것들이 교회의 놀이에 불과했다고 느끼게 하는 소그룹 경험일 수도 있다. 아니면 이전에 전혀 몰랐던 새로운 눈을 뜨게 해준 성경 공부 교사일 수도 있다. 그렇게 당신은 믿음에서 벗어난다. 웃기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견고하게 가졌는데 그렇게 당신은 믿음에서 벗어난다. 그리고 몇 가지 커다란 변화들을 일궈낸다. 죄와 타협의 영역들을 제거한다. 예수님을 따르는 행렬의 선두에 서기 위한 신나는 경주가 시작되는 동안에 새로운 영적 훈련을 추가하기도 한다. 너무 좋은 거예요. 더 훈련받아요. 그래서 더 앞서 나가요. 그러나 당신이 앞으로 나가는 동안에 분명히 뒤처지는 사람들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의 개인의 거룩의 추구는 위험한 모습으로 이때 탈바꿈 한다. 자, 언제냐면 당신의 열정인 거룩을 추구하는 일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실망이 깊어지는 것이다. 이 아내가 신앙이 깊어지면 왜 우리 남편은 저래? 맞아요. 예. 비교하자. 왜 저렇게 살지? 네.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면서 실망감이 깊어진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지점이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만일, 여기 이 단어가 제일 중요해요. 만일 그러한 실망감을 당신의 뒤에 남겨진 사람들의, 즉 뒤처진 사람들에 대한 혐오나 경멸로 대체한다면 당신은 결국 위험한 우회도로로 진입하게 된 것이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대신 그분의 대적, 즉 다른 이들을 업신여기고 자신의 의를 확신했던 이전의 바리새인들을 닮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참 기가 막힌 통찰력 아닙니까?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그 시기에 했던 종교 지도자들도 율법주의에 빠지기 전에 누구보다도 율법을 사랑했기 때문에 율법을 연구했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율법을 연구하면서 그것 때문에 깨달아지는 진리, 그것 때문에 자신의 인생에 찾아온 자그마한 변화들, 그런 것 때문에 만족하면서 더 깊은 걸 깨닫기 위해서 더 연구하고 연구를 계속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보였어요. 11조도 하지 않고 금식도 하지 않고 구제도 하지 않고 안식일을 빼먹고 이런 자기네들이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그 룰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보면서 실망감이 깊어졌을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순간 저 사람들은 죄인이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위험한 우회도로로 이미 빠져나왔어요. 정상적인 신앙의 성숙의 길이 아니라 잘못된 길로 빠져 들어왔는데 거기서 계속 그들을 정죄하면서 그 틀에 맞지 않는 거는 다 배척해요. 성경 율법을 성경으로 시작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술서를 결국 배척하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오늘날은 안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특히 성서학당을 공부하는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됩니다. 네. 성경을 더 연구하는 사람일수록 그것이 자신의 개인의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일 뿐이지 누군가 비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건 아니죠. 네. 그래서 오늘 이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율법을 사랑하고 똑같이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를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어떤 율법주의라는 틀에 갇히지 않아서 과연 그런지 어떤 얘기든지 성경을 강의하는 거라면 다시 받아들이고 그러나 그것이 날마다 그런지 냉철하게
받아들인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아 그것이 과연 그렇구나 해서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자, 이런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그들이 갖고 있었던 고결함의 세 번째 특징은 뭘까요? 자, 오늘 본문에서 또 누가 한번 찾아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보면 알 수 있을까? 이제 좀 뒷부분에 좀 있겠죠. 우리가 앞부분에서 네. 많이 찾았으니까. 자, 그렇게 해서 성경을 상고해서 믿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네.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베레아에 가서도 전한 줄 알고 줄 거기 알고 가서 거기도 또 우리를 가서. 움직여 못 버립니다. 이틀이. 그거는 안 바뀌어지죠? 네. 자, 그렇게 됐을 때 14절과 15절에 힌트가 있어요. 이 고결한 사람들의 특징.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바울을 다시 보냈어요. 바다로 보내고 예. 신라와 디모데. 어디까지? 신라 디모데는 바다. 아직 거기에 머물러서 계속 복음을 전. 예, 아덴까지. 14절, 15절을 윤정 학생이 한번 읽어줘 보세요. 네.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신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15절까지.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신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자, 거기서 형제들이. 그 형제들은 누구예요? 바로 형제들은 베레아에 있는 베레아 믿음을 사람들. 가진 사람들이죠. 네. 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에서 말씀 듣고 막 은혜 받고 있는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와서 소동을 막. 또 일으켰어요. 네. 자,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믿고 변화된 형제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바울을 내보내서 바다까지 이제 피신할 수 있게 한 거죠. 근데 누구는 신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이제 머물렀어요. 그러면서 바울을 인도하는 그 형제들이 바울을 데리고 어디까지 갔어요? 아덴까지.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덴이 어디예요? 저 밑에까지 내려. S에서 이렇게 될 때 네. 여기가 데살로니.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라고 베레아. 그랬죠? 아덴은 아덴. 여기예요. 아래까지. 멀다. 네. 베레안 여기라니까요. 네. 이 먼 거리를 바다까지. 동행해 준 거죠, 같이. 그렇죠. 네.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네. 겨우 그 말씀 한번 좀 들었다고. 와. 의리 있네, 사람들. 예. 하긴 저도 어떤 대구에 가서 집회를 했었었는데 기차를 못 탈 수도 있게 되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우리는 기차 놓치면 강사 집까지 모셔다 드립니다. 와, 할렐루야. 네. 얼마나 마음이 평안해지던지 그때 와 진짜 막 총각을 다루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뭐 그땐 차나 있었죠. 이게 지금 이 장난이 아니 무려 320km거든요. 걸어갔을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그들이 가졌던 마지막 그치. 고결함의 특징이 뭐예요? 사랑. 그러죠. 네. 사랑이 뭘까요? 사랑의 실천. 힘, 실천. 알았으니까. 진리를 깨달은 그 진리의 사랑으로 실천하는. 실천하는 행동이죠. 저걸 해야 돼. 맞아, 저걸 해야 돼. 결국 고결한 사람은 진리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해서 상고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다. 네. 베레아 사람들이 더 신사적이어서 더 너그러워서라는 단어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제가 그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설교 준비할 때 2040의 원리 20시간 성경을 연구하고 40번 성경을 한번 주일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거를 하게 된 이유가 있었는데 저는 원래 기질이 ENFP거든요. ENFP들은 아무 준비 없이 강단에 올라가면 2시간 떠들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동욱 목사님께서도 ENFP예요. 근데 ENFP들은 그래서 딱 강단에 올라가면 막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서 저도 청소년 사역을 처음 할 때는 워낙 애들을 신방하고 노는 게 재밌으니까 막 애들하고 함께하고 그러다 바쁘다 보니까 준비가 되지로 안 된 상태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가서 설교하면 애들이 막 은혜 받고 뭐 최고라고 막 그러고 막 은혜가 쏟아지니까 역시 난 은사야 뭐 이러면서 막 계속 그렇게 하다가 제 설교 패턴이 특별히 더 많이 바뀌게 된 것은 이동욱 목사님 밑에서 이제 설교를 딱 배우게 되니까 와 따라갈 수 있는 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뱁새가 황새 따라간다고 가령이라도 찢어야 된다고 그때부터 월요일을 쉬지 않고 매일 말씀 그날부터 2040의 원리에 따라서 그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2040 원리에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올라간만 은혜가든지 설교 준비가 길어지다 보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저는 우리 어머님이 우리 이난이는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 했던 애라 그랬잖아요. 30분만 앉아있으면 막 엉덩이가 근지러워서 이랬던 애가 20시간을 일주일에 앉아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더 힘든 거는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예전엔 대충 쓰고 이런 거구나 하고 했었는데 이제는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 내 생각인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분별하시는 그 뜻이라고 확신이 오기 전까지는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이 계속됐습니다. 근데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이 계속되고 막 설교를 준비하는데 더 큰 고통이 뭔지 아세요? 진리를 깨달았어요. 와, 이거구나 하나님이 주신 게. 근데 그 진리를 깨달으면 더 깊이 깨달을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는 걸 내가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깨달았는데 이게 쓸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못 올라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 강단에 설 때마다 사실은 그냥 눈물이 나요. 왜냐하면 나 같은 것도 세워주셨구나. 네. 내가 이 성서학당에 와서도 눈물이 날 때가 많아요. 정말 이 귀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내가 이 말씀 전할 수 있는 자격 없는 나를 선택하셔서 그 진리의 보화를 깨닫게 하시고 그걸 전하게 하신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설교를 알아가면, 진리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안에 사랑 없음이 더 갈급해지고 내가 얼마나 주님의 진리와 멀어져 있는 존재인가라는 걸 보는 것은 참 고통스럽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베레아 사람들을 보니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받자마자, 믿자마자 그들의 인생에 일어난 이런 놀라운 변화. 그건 어쩌면 바울의 설교만 이렇게 들었겠어요? 그들은 베레아 사람들은 누가 진리를 전하든 누가 말씀을 전하든 열린 마음을 가지고 과연 그것이 그런지 늘 묵상하는 1번과 2번의 삶이 늘 그들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런 고결한 인생, 그런 너그러운 인생, 그런 신사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진짜 그야말로 말 그대로 신사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이었죠. 네. 저는 이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그 앞서 인용한 책에 레리 오스본이 당신의 열심이 위험한 이유라는 책에 나와서 던졌던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바리새인들이 되기를 원해서 스스로 바리새인이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하기를 바리새인들은 나쁜 사람들이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마찬가지로 거울 속 자신의 모습에서 자기의 모습에서 바리새인의 모습을 발견하는 사람은 없다. 나는 스스로 바리새인이라고 묘사하는 사람도 만나본 적이 없다. 당신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남들보다 내가 더 열심히 주님의 뜻대로 살지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얼마나 바리새적인 태도였는가를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사람으로 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더 신사적인, 너그러운, 고결한 성품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쑥 들어와가지고. 고결한 성품 정말 담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답을 저렇게 3가지 알려주셨는데 마지막에 사랑의 실천으로까지 열매를 맺어야 될 텐데. 그러니까요.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 네. 저는 계속 그 열린 마음, 그렇지 하면서 실천을 해야 된다는데 정말 그럼 과연 나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에서 그러면 그 순간 계속 마음을 열어야겠구나. 그러니까 계속 여는 그 연습을 하면 어느 순간인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맞아요. 네, 그런
정말 잘할 수 있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지만 할 수 있다라는 믿음도 또 들기도 하고. 그럼요. 참 지난주하고도 되게 연결이 된 것 같아요. 습관이라고 하는 게 네. 그 사랑으로 실천되어지는 거, 말씀을 상고하고 그것이 실제로 나타나게 되는 일에 있어서는 습관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우리는 다른 결정들을 자꾸 하게 되어지는 게 많아요. 그리고 또 약간의 회개도 됐던 부분이 뭐냐면 내 마음이 닫혀 있으면서 앞에서 하는 설교자에 대한 그거를 평가하고 우리가 정지할 때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많아요. 판단할 때. 많아. 예, 그거는 전적으로 내 마음밭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맞다.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를 우리도 2040을 해야 됩니다. 그러네. 예, 맞아요. 아이고. 교결한, 고결한 성품을 고결한. 가집시다. 그럽시다. 고결한 성품. 고결한 성품. 너그러워집시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요시야 왕 시기에 활동한 선지자로 껴안다 씨름하다의 뜻을 가진 사람은 누구인가요? 1번 엘리야, 2번 하박국, 3번 스바냐.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사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의 1 CBS 성사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쾌도남마 다니엘서, 김기석 선생님의 일상 순례자, 신우윤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이영재 선생님의 이삭 이야기,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